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볼 때에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마띠아입니다. 당신은 마띠아입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해줘서 장미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까? 마띠아가 이제 채워졌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참 그 이름과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유다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마띠아가 이제 대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성경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한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게 뭐냐면, 아니 왜 꼭 그 12명의 그건 뭐 연필이 한 타스가 12자루이긴 하지만 왜 꼭 12명을 그렇게 꼭 인원을 꼭 채워야만이 되었을까? 12명이 아니고서는 그냥 12명이 아니고 유다는 어차피 자살을 했으니까 유다 외에 11명이 그냥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왜 마띠아를 꼭 채웠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야곱의 자식이 옆구리에 뭐에 맞추느라고 하네. 그 옆구리에 그 옆구리가 네. 그러니까 예,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참 좋은 그 추측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그 공석인 자리에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마띠아를 뽑는 걸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띠아는 이제 실패한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보충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실패,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그 배반, 그것은 유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2 제자의 모든 사람들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유다만 실패하고 11 제자는 성공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한 사람만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유다 한 사람만 실패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11명이 실패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성공한 이 11사람만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12명을 그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냐면, 이 12 제자는 그 당시에 제일 뛰어난 12 제자를 택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2 제자의 의미는 상징성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12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실패가 12 제자의 실패이고, 12 제자의 실패는 결국은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전부가 그 복음 증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부천 성례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 동네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답지 못하고 교회 그 하나님 백성의 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비판할 때에 그 사람만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비판하는 동시에 부천 성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 성례교회만 요거도 먹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요거도 먹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한 사람의 성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국가대표격인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 거 포기하더라도 정말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야, 너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정말 그 부천 성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게 다 믿음이 좋은가 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정말 힘들지만은 저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믿음 정말 희망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국가대표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의 실패는요, 유다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고 12 제자의 모든 사람의 실패였고, 12 제자의 실패는 하나님 백성의 실패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전부 실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세상에 남아져 있는 인간들끼리는 절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자, 시작.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제자들은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땀방울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일은 반드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실패한 가룟 유다를 보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가. 자 그러면은 시편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5절. 자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똑같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똑같이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리고 자 시편 또 말씀합니다. 109편. 자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렇죠? 이미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죽은 빈자리에 이제 마띠아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고, 또 장차 자신들에게 그 오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것이라면, 이미 그 다윗 시대에 이것을 예언한 것이라면 결국 뭐예요? 성령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오신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인간의 실패 때문에. 자, 베드로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의 제자를 뽑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그 유다의 후임을 선출하는데 어디서 후보군을 뽑냐면은 제일 윗줄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는 것이에요. 그 우리와 함께 12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이 22절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 예수의 증인이 될래,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정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차곡차곡 알고 깨우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에 녹아내릴 때에 조금씩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자리에 이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세우는 그 목적, 그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세우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증언의 사람, 예수가 이 땅에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마띠아를 뽑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유다의 자리에 대신 이제 들어간 마띠아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하심, 그것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유다가 그 실패한 직무에 대해서 유다 대신 그 직무를 이제 마띠아가 짊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직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본다면 비어있는 한 자리를 굳이 세우고자 한 것은 한 자리가 비어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후에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직무는 뭐예요? 이것은 마띠아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직무가 우리에게도 왔어요. 우리의 직무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워서 이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준엄한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 유다의 실패는 유다만의 실패가 아니에요. 12제자의 실패였고 또 12제자의 실패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역시 그 자리에 마띠아만이 앉은 것이 아니라 그 마띠아 자리에 누가 앉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띠아 자리에 앉으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패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유다가 아닌 마띠아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실패한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대신 세우고 또 그 마띠아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실패한 유다와 마띠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실패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또 고침받은 새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성품으로 인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워서 유다의 직무를 대신하고 그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된 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가 과연 무슨 직무를 위해 세움 받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룟 유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예수를 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보다 나의 이득을 먼저 취하고 예수의 그 생명 사역을 하는 것보다 내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먼저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다의 실패한 유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앞에서 감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아멘하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은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최영서 성도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니까 몸에 이렇게 암세포도 많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자마자 검사하니 중증 환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이제 검사를 하고 어떻게 지금 치료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아픕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다 해서 12제자 중에 연수가 다 해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도 있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오늘 이 유다 자리에 대신 앉은 이 마띠아도 유럽에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면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도 슬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우리는 눈물 흘리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서 성도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연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뽑은 것은 유다 대신에 어떤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봉사와 또 사도의 직무를 마띠아에게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냐면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래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유다가 간 길은 예수가 가게 하신 길이 아니에요. 유다가 간 길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간 길은 그 자기가 간 길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은 그 길의 끝은 뭐냐면 종말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앞잡이했던 그런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사망, 하나님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봉사와 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제 곳으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가 갔던 그 제 곳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게 하신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가야 할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입니다. 제 곳으로 간 것은 예전의 일로 멈춰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 현재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고 세워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들인 것입니다. 목사는 직책일 뿐이지 직무는 아니에요.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이 모든 것도 직책이지 직무는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통해서 목사의 직무, 예수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 권사님들은 권사라고 하는 그 직책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전부라면, 구원이 그것이 끝이라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신자들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뽑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셔서 실패한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이 모든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대단한 것 제가 부탁드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업을 뒷전으로 하고 산으로 들로 공원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전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것,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성품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예수의 그 성품을 무엇을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잘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신자에게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달콤한 맛,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다른 것은 잘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딴 거는 잘 못하는데 나는 내 성품이 좀 온유해. 그러면 온유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사람들이 알고 예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딴 건 잘 못하는데 나는 아끼고 절제하고 그런 거는 잘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한번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얼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보낸 것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공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 곳으로 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제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 사랑을 공포하며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또한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부천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체중의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죽었던 우리들이 삶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제 곳으로 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를 증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술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도전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떤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마띠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저곳으로 갔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저곳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책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무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책과 직무를 잘 감당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줄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예수의 제자의 삶을 담대히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이 귀한 이름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며 또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부천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최영서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